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는 것, 그 일에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한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데에 이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방해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라서 이 4장, 이 4장을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혼돈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잘 가늠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때는 고레스 왕 때고 이것이 다리오 왕 때까지 중단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4장 이제 앞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는 7장부터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때 왕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 4장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일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이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방해했는지를 우리는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는요,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일과, 그리고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앞으로 성벽을 건축하죠. 그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 그 일들이 있게 했던 이 성벽 건축 방해의 이 일, 이 두 가지가 에스라서 4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장을 이해할 때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보다는 이 에스라가 이 글을 이렇게 기록할 때 이제 의도했던 바, 하나님의 일에는 이러한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헷갈릴 일들이 없고 오히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렇게 에스라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성벽을 또한 건축하시는데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착한 일이 시작이 되죠.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봐도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착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마귀는 항상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방해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하는지 그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맞서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을 잘 알고 있어야죠.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지 방해 전략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치밀함입니다. 치밀함. 이 마귀가요,
똑똑합니다. 예, 지혜로워요. 예,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힘입어 성령의 힘입어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마귀도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에는 치밀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오늘 말씀 어제 말씀이죠. 4절 5절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완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서 보면은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이 일들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이 뇌물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 이것을 이 공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지연이 됩니까? 17년 동안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방해 전략을 보면 연합합니다. 악인들끼리 연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시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비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로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일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악인들끼리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성전과 그 다음에 앞으로 또한 건축될 성벽이 건축되는 것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단합해서 연합해서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실 때 서로 적이었던 빌라도와 헤롯이 그날에는 친구가 된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마귀가 방해 전략을 할 때 아주 치밀하게 이 방해 전략을 짜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들 편들끼리 이렇게 합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간질합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지금 보시면 그 완전 틀린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짓게 되고 앞으로 지금 이 조서가 나오는 것은 그 성전이 다 건축이 된 다음에 이제 성벽 공사를 두고 이제 그 조서인데 이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뭉쳐지니까 결국은 이제 이 왕에게 바사 왕에게는 약간 피해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일의 시작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들의 초대 왕인 고레스의 왕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그 다음에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이걸 갖다가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제 이간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왕으로부터 소금을 먹는 자들인데, 소금을 먹는 자들인데 이 왕에게 결국은 손해가 될 것을 저희가 참아보지 못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이들이 하나가 돼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로 이제 복귀한 이 유대의 백성들을 이간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특성이 이간질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어원을 보면 divider라고 하는 이제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로 이제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디아볼로스. 그래서 디아는 무엇이냐면 between이라는 뜻이에요. 사이. 그 다음에 블로스는 던지는 사람. 그래서 사이와 사이를 던지는 사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계속 무엇인가를 던져서 이간질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이 마귀의 그 뜻이고, 그리고 마귀 이것의 디바이더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죠.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들이 이간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방해 전략은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치밀하게 계획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가 악인들끼리 연합한다라는 것. 악인들끼리 연합하면,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면 나는 좀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필요한 것이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간질하는 것. 그래서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마치 내가 자기 편이냐, 내 편이냐, 이간질하고,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오기 전에 거주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방해를 대처하는 지혜를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지혜냐면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기다리는 지혜예요. 21절 24절입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리는 사건이 23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4절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성전 건축으로. 성전 건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서부터 4장 6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성벽 공사에 관련된 것이고, 6절 그리고 5절에서 2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5절에서 24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성벽 공사의 이제 방해 이후에 이제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다리라. 그죠? 기다리라. 그리고 24절 성벽 공사에서는 또 기다리라.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중단돼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데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도 1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4장에서 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해가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오히려 우리가 기다림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죠. 특별히 내가 너무나도 기다리고 갈망했던 것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제 아내랑 저랑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유학을 이제 오기로 했을 때에 저는 그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환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빨리 오고 싶었는데 그 안에서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을 더 보게 하셨고, 그래서 유학 와서 유학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 효과적인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사용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일수록요, 내가 정말 갈망했던 거일수록. 그래서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했는데 이 방해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 사인의 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다려야 돼요. 이 성전의 회복, 그리고 성벽 공사,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보면 1장 1절에서 아주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에스라는 아주 분명하게 찝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때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떤 일을 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가 이제 되기로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사인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결혼을 하고 또 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새생명 비전교회에 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때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었을까요?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그 안에는 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저희도 제 아내랑 이제 올 때 정말 이민 가방 2개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듯이 우리 또 이민 생활에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경영학의 정말 대부라고 불리우는 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제 타계하셨는데 그분의 이 학문을 또 잘 이렇게 정리한 또 책이 있어요. 피터 드러커의 이제 5가지 경영 이제 원리라고.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뭔가 이제 실패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어려워질 때 첫 번째로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돌아가라.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뭡니까? 회사가 처음 설립이 될 때 설립자가 이 회사를 세울 때 생각했던 첫 번째 이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방해가 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 내가 세웠던 원칙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은 24절에서 성전이 이제 중단되니라로 이제 마치는데 5장부터는 이 성전이 이제 재개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보자면, 5장 1절을 읽어보자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예언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의 직업 무엇입니까? 선지자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인 삼아서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아직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을 다시 재개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방해를 극복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전에 강주민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켈리의 지루함이라는 책이에요. 지루함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아주 정말 이 작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보여준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돛담배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이 돛담배는 바람을 의지해서 가는 배죠.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돛담배를 만드는 것이다. 아주 튼튼하게 바람이 불면 갈 수 있게. 그 배가 만들어졌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그 배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돛담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 방해가 있었고 그것이 스탑이 됐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서 그 항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안 읽잖아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낙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 때문에 낙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을 때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무엇과 함께요? 성령의 바람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강준 목사님께서 전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저는 이 커테이션이, 이 말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앞을 향한 준비이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앞을 향한 준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해, 그리고 방해가 17년 동안 이어졌고,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서도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데 또 방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방해 이후에, 그 방해로 인해서 누가 준비가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준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BC 444년에. 그러니까 이 기다림, 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일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는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밀하고요, 그리고 연합하고요, 그리고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담시켜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며 어떻게 해요? 그 훗날을 대비함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동참함으로 우리는 그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취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은 실패였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비밀이었고 결국은 승리였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낙담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바라보며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왔는데 무엇 때문에 만약 지금 낙담하고 계십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원수를 파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그것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때에 따라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섭취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온전히 제가 소유함으로 가짐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소망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낙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감정에서부터 하나님 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파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상황과 환경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임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는 데에 정말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그 일 때문에 낙담한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장성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 현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연합하여 주께 허락하신 일들,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님께서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머님 가운데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